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윗 이야기가 어떻게 새롭게 여겨지십니까? 지난주까지 8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롭다는 것을 기상천외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발견하거나 찾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 해주신 것으로 다윗 이야기를 읽고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마지막 시기가 16개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블레셋 가드의 망명을 가서 시글락 땅을 얻어서 이중 생활을 하면서 지낸 것과 그 다음에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만난 가운데 뜻밖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곳에서 여인이 제공하는 최후의 만찬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이야기이자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다윗이 망명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겪는 사건과 아울러 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9장부터 31장으로 3장에 걸친 긴 내용이지만은 중심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입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 큰 위기에 처하지만은 다윗은 그 위기에서 완벽하게 회복되는 반면에 사울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극과 극으로 갈리게 했을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아벡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아기스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쟁을 참여하는 걸 막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쓰레기들에 대해서 부르는 경멸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그 당시 칭호였다. 그러니 상당히 부정적인 칭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부르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벡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우리가 그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시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빼앗깁니다. 그 사건이 그 전투가 벌어졌을 때 블레셋 군대들이 집결했던 곳이 아벡이었습니다. 지도가 있고 그림이 있으면 보여주면서 위치를 설명하면 참 괜찮을 텐데 일단 블레셋의 5방백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 남부 그쪽에 이 해변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벡은 블레셋 5방백이 조금 위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데 뭐 대충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위기에 처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왕이 장차 자기가 통치하게 될 백성들하고 전투를 해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이러한 전쟁이잖아요. 여기에 왕이 참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쪽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29장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다윗의 이야기의 본문들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장들이 좀 있었죠. 오늘 본문도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하, 다윗이 큰일 났구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사울과 그 세 아들도 죽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는, 그럼 장차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자기 민족의 피를 흘린, 그리고 직전 왕과 그 자녀들을 죽이는 자리에 동참했던 그러한 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29장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에 다윗과 일행들의 참여를 보고 분노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5절에 나오는 한 구절의 노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부른 이 노래가 사무엘상 1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 노래를 들은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반응이 어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속이 뒤집힐 정도로 불쾌했다. 그리고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를 듯하게 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사울이 반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생각하기로 이제 다윗은 나라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 노래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노래는 사무엘상에 3번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미 우리가 보았죠. 21장 11절에 다윗이 홀로 동일한 가드왕 아기스의 피난을 갔던 데가 도망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노래를 들먹거리면서, 이 노래의 주인공이 이 다윗입니다. 우리의 군대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죠? 문짝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을 대고 미친 척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그때 이 노래가 또 한번 언급됩니다. 이 노래는 다윗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노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노래를 떠올리면서 언급하면서 분노하며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노래의 주인공이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전쟁에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 왕과 다윗을 환영하며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자기 민족을 물리치고 돌아온 그 사울과 다윗, 그를 환영하며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인데 그 주인공이 지금 우리 진영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만에 하나 자기들의 적으로 돌변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사울에게서 쫓기는 신세일지라도 자신들의 목을 사울에게 갖다 바치게 되면은 사울과 다윗은 충분히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행위가 블레셋 방백들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을 돕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결코 그럴 의도가 없는 겁니다. 없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29장에 전혀 여호와께서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이게 29장의 내용입니다. 이 방백들의 얘기와는 달리 다윗을 망명자로 받아준 아기스는 방백들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다윗을 가까이서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에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것은 아기스의 눈에 비친 다윗의 삶에 대한 그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아기스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다윗이 결백하다고 변호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기스가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것은 블레셋 방백들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 둘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변론이 2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기스는 지금까지 다윗에게서 아무런 허물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처럼 이 말처럼 우리들 목에 칼을 들이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론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한 아기스가 오히려 난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을 따로 부릅니다. 아기스는 전쟁터에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돌려보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될 처지에 빠진 겁니다. 이제는 참여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윗과 일행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납득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기스가 두 번째로 다윗에 대한 평가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고 있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기스가 얼마나 다윗에게 정중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평안히 돌아가라. 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블레셋 수령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신이 블레셋 수령들에게 그렇게 비쳤다는 것이 억울한 듯이 하소연하는 투로 말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원래 속마음도 이랬을까요? 어쨌든 다윗에게는 잘된 일입니다. 마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게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위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는 말을 합니다. 전쟁은 내일 날이 밝거든 할 것이니 그 전에 떠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29장 출발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위기에 빠져 있었죠. 이 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일행들도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로부터 여전히 호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내가 변명이나 이유를 대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면은 아기스에게서 반감을 살 수 있죠. 저놈 진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내한테 왔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 수령들이 거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기스가 보내는 겁니다. 아기스가 가라 하니 다윗은 마지못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29장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시글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죠? 아벡입니다. 아벡에서 이스라엘로 블레셋 군대가 이동하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 약 60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그 블레셋의 그 많은 다섯 방백 전체가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30장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시글락에서 아벡에서 다윗의 성읍인 시글락까지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8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은 어느 위치에 있었죠? 남쪽에 있었다 그랬죠. 거의 최남단 비슷한데. 근데 여기는 지금 어디더라고요? 거기보다는 한참 위쪽입니다. 그 아벡과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가까운 겁니다. 거기가 약 60km 정도고 다윗의 성읍까지는 약 80km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걸렸죠? 600여 명이 이동하는데 3일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60여 킬로 블레셋 군대가 전체로 이동하는 데는 좀 걸리겠죠? 3일 정도 더 걸릴 수도 있겠고,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0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0장은 비극적인 재난으로 시작합니다. 다윗과 600여 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이 집결해 있었던 아벡을 떠나서 80km 정도 떨어진 시글락에 도착하는데 3일 걸렸다고 1절에 말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마 돌아왔을 겁니다. 기분도 상당히 좋았겠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해서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던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한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또 등장하죠. 이들은 오뚜기와 같은 존재들 비슷합니다. 성경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무찔러도 살아남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때가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여기도 나오고 왜 이 아말렉이 이렇게 쳐들어왔을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 때 이 아말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 아마 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모두 아기스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성읍에 가족들만 남겨두고 떠난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노려서 시글락을 쳐들어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불타는 성읍을 지켜보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성읍은 불탔고 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족들의 시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갑자기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이렇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고 되어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일어난 재난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다윗 개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만일 우리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부부 싸움이나 자녀 문제나 직장 문제나 온갖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그때 분노가 아닌 더 나은 기초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들고 일어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30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힘과 용기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을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이야기의 두 중심 인물이 다윗과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이런 상황을 동일하게 접했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또 가까이는 28장을 보시면은 역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아니하셨다. 그래서 사울 죽은 사무엘에게 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불러올려서 묻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행위, 신접한 여인에게 묻게 된 이 행위가 사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다윗이 찬상과 똑같이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런 말합니다. 다윗도 6절에 뭐라고 했죠?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사울도 사무엘을 만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 당신을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이 반응하는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었다. 이게 이 둘의 운명을 극과 극으로 갈리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얘기입니다.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되어 있죠. 그가 어떻게 힘을 입었느냐? 7절에서 1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신접한 여인을 찾든지 엉뚱한 짓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뒤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째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잡혀갔죠.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 뭐라고 물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조건 추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루 한시라도 빨리 쫓아가야 따라잡든지 하지.
애복 가져와가 여호와께 묻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가지 마라 하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중심 메시지입니다. 당연한 듯 보이는데 묻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면서. 우리가 30장 26절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아말렉 군대를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말렉을 쫓아가 치는 것이 뭐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도록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을 때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지 마라, 죽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답하실 여호와라고 생각지도 않았죠, 당연히. 여호와의 이 말씀에 다윗이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말렉을 추격해서 가족들을 도로 찾아오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자기 손에 넘겨주시면은 잃었던 모든 가족들을 확실히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시면 쫓아가 봐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말렉이 여호와의 원수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지팡이, 모세 지팡이 사건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신다 이래 돼 있을 겁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죽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족속들입니다. 이 위기를 닥치게 한 또 원인이 되는 족속이잖아요. 이 족속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께 질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답을 딱 확인한 뒤에 다윗이 행동을 옮깁니다.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에서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브솔 시내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브솔 시내 나오죠. 시글락에서 한 20여 킬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상당히 멀죠. 이 브솔 시내가 브솔이라는 이게 어원적으로 뜻이 뭔지 압니까? 복음의 와디입니다. 와디가 뭐냐면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말라버려 있는 시내를 가리키는 게 와디입니다. 이게 브솔이 복음의 와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내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단숨에 가니까 이 600여 명 중에 피곤하고 지쳐서 낙오될 만한 사람이 200명이 있었습니다. 20km를 사실 단숨에 간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체력이 떨어지고 지쳐있고 몸이 탈이 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솔 시내가 아까 와디라 그랬죠. 우기에는 물이 넘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건데 이 지역이 저희가 이제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너비가 90에서 120m 정도에 달한답니다. 양옆이 가팔라가지고 가로질러서 건너려면 대단히 민첩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폴짝 뛰면 건너가는 게가 아니고요. 폭이 얼마라고요? 약 100m 가까이 달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 버솔 시내를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곳이거든요. 나중에 알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추격자의 수가 600에서 400으로 줄어든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전쟁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누구의 손에 넘겨줬다 하면 그 전쟁은 어떻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뭘만 하면 돼요? 가가 쳐가지고 전리품 걷어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600에서 400으로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나? 이거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기가 막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울처럼 반응해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다윗 일행이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그는 사흘을 굶은 자였다 돼 있죠. 다윗에게로 데려와가지고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다윗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다윗과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가족들을 찾기 위해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죠? 사흘을 굶은 애굽 사람 하나에게 식사 제공하고 다 먹기까지 기다렸다가 후식으로 또 이 무화과 덩이도 주고 금포도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혹자는 돌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굶주린 사람을 돌볼 여유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말렉 일행 중에 한 명이라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알고서 뭔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제공한 게 아니고 그냥 3일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하고 돌봤다. 자비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자비의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미리 규정된 틀에 맞춰가지고 평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의 독특한 측면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다급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는 출발부터 하나님께 묻고 출발합니다. 답을 얻고 가는 도중에 굶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도 쫓기는데 그냥 식사 한 끼 던져주고 그냥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후식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비로소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고 어디에서 왔느냐? 참 너무나 멋진 인물이죠.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근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이 나를 버렸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지방들을 침노하고 마지막에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도 밝혀지고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글락을 침공한 아말렉 사람의 일행이었다는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제 다윗이 그에게 자신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좀 안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소년이 벌벌 떨죠. 넘기지 말라. 그와 같은 나를 버린 주인한테 넘기면 안 된다. 나 죽는다. 그 모든 안전을 다윗이 보장하고 안내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다. 만약에 그 소년을 내팽개치고 그냥 달려갔어 봐요. 제대로 찾아갔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는
굉장히 훌륭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늦게 가는 듯한데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다윗의 삶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소년의 인도로 아말렉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한 결과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봅니다. 멀리까지 갔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 쫓아오는 생각도 안 하겠고,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 이스라엘 치러 전쟁에 갔으니까 뭐 온다는 거 생각도 안 하겠죠. 그리고 이 전리품도 가지고 있고 이를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겁니다. 자기들 집에까지 가지 않고. 이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새벽부터 내일 이튿날 저녁 때까지, 저물 때까지니까 거의 이틀 꼬박 죽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여 명이 이틀 동안 적을 쳐서 죽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400명이 뭐는 중에 죽은 자들이 뭐 있다 이런 거 기록이 없잖아요. 400명이 많아요. 아말렉 군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춤추니까 이들이 뭐 술에 떡이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결과 그들 중에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전멸됐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신 전쟁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가서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인들의 죽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긴 자녀들 비롯해서 크고 작은 것은 뿐만이 아니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몽땅 다 도로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무리들은 양떼와 소떼, 아말렉 가축들까지 다 빼앗아 오면서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고 외칩니다. 얼마 전까지 이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을 다윗의 공로로 돌리고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을 때 얻었던 8절에 나온 답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전리품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에 대한 답은 곧 다윗의 입을 통해서 23절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까지 거느리고 벳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고 되어 있죠? 피곤하여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소유물 곁을 지킨 200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치러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홀로 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아둘람 굴이죠. 그게 400여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피해 입고 빚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순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도 그 속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왔을 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죠. 교회 안에도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은 가라지들은 있습니다. 이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썬뿌리가 되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맙시다. 오직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는 힘들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 차별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말렉과 싸움은 다윗과 400명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 그 전투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모든 걸 되찾게 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아말렉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솔 시내의 남은 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잘나가지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온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개입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내의 이름처럼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부솔이라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복음의 와디. 기가 막힌 지명이죠. 여기서 남겨진 잘못하다가는 그 공동체에서 버림받을 만한 차별당할 만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자비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애굽 소년 한 명을 돌볼 때도 그리했고 여기에 남겨진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다윗의 결론은 전쟁에 참여한 자나 집에 있거나 중간에 참여하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의 판결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리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해가지고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해온 전리품을 어떻게 하죠? 자신의 친구 유다의 장로들, 즉 각종 남쪽 지방의 부족들과 동족들에게 보내어서 나누어 줍니다. 이들 리스트의 마지막에 언급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30장 마지막에 지명이 어디가 나옵니까? 31절.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곧 보겠지만 다윗이 곧이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는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서서히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헤브론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유다의 장로들에게 왜 보냈느냐? 아마도 이들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을 것과 숨을 곳을 제공하여 주는 등 은밀하게 도움을 주었던 아마 유다 지파의 어른들일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확실히 갚는 그런 자임을 봅니다. 이들은 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다윗을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끝은 해피엔딩이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끝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해피엔딩이겠죠.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삶은 새드 엔딩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31장은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29장하고 연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30장의 사건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사울의 마지막을 살펴보겠습니다. 30장은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성읍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원수인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찾고 많은 전리품까지 탈취하여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말렉의 침입으로 성읍은 불탔고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29장과 31장 사이에 끼어있는 30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31장은 어떻습니까? 그 28장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여호와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28장 19절. 그리고 29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게 29장 마지막 구절에 있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전투에서 다윗은 빠지도록 도우셨다고 되어 있죠. 31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의 기록이 너무나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치열한 전투 없이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어떻다? 끝났다. 누구의 승리로?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록도 아주 짧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장황하게 치열하게 전투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쳤을 때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도 여호와께서 넘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동일하게 다윗에게 닥쳤던 것처럼 큰 위기가 닥쳤죠. 30장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자신들을 위기에 빠뜨린 아말렉을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넘기시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사울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된다. 이렇게 결말이 난다 이 말입니다. 왕이 죽자 이스라엘은 희망을 잃고 성읍들은 신속하게 블레셋에게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과 블레셋의 손에 넘기신 결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29장과 31장 사이에 30장의 사건이 기록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이것을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장면이 8절로 13절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쟁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뱁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 민족의 장수, 왕의 머리를 베는 것.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뱉다 그랬죠? 왕의 머리를 베는 건 뭐냐면은 정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귀중한 전리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냅니다. 골리앗의 칼은 제사장이 보관을 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리고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둡니다. 이 우상이죠. 아스다롯의 집에 둔다는 것, 이건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돌리는 행위입니다. 전쟁은 이 당시에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거든요. 그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까 어떻다? 우리가 섬기는 아스다롯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라. 뭐 이런 겁니다. 그걸 갑옷을 적군의 왕의 갑옷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 자녀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둡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길보아 전투라고 했죠. 길보아와 벳산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산이라는 지역이 어떠냐면 우리는 뭐 가보지 않아서 자료들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벌어졌대잖아요. 이스라엘 골짜기 전망 좋은 위치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언덕이었으므로 수족이 절단된 사울의 시체를 내걸기에는 완벽한 장소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토록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은 지금 사울에게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럼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무효화시키고 이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잘 섬기지 않았냐 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잃어버려진 사람들처럼 살 때 일어나는 일이 이 끔찍한 결과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울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이 길랏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거리도 또한 약 20km 정도입니다. 상당히 멀죠.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까지가 그 정도 걸렸다 그랬죠. 2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밤새도록 달려갔다. 밤새도록 달려가면 간다고 여러분들은 20km 뭐 달려가겠습니까? 부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못 박힌 시체를 걷어내고 화장하고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애도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왜 이런 일을 했죠? 이전에 11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줍니다. 이것을 그들이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울에게 보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 입은 유다 장로 친구들에게 전리품을 보내듯이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사울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을 이제 기다립니다.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맺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무엘 하에서 새로운 왕인 다윗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윗의 두 가지 위기도 함께 보았죠. 이 둘의 삶은 철저히 이 둘을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손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셔서 죽게 하셨지만은 다윗은 우리가 두 가지 위기에서 하나는 29장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통하여 다른 하나 30장은 아말렉을 다윗의 손에 넘기셔서 위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전할 수 없어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요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또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복해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